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희들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의 큰 특징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지 않고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이 서로 상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맡기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던지다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을 던지지 못하면 그 짐을 들고 있느라 주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디도를 보내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펼치실 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6장 2절의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깨가 강건하고 영적 골격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와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5절을 합해서 정리하면 자신이 져야 할 짐은 자신이 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짐만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대신 져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만 한다면 그는 공동체를 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죄를 범한 사람은 바로 잡아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잡다는 원상으로 복귀시키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탈골을 치료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깨뼈가 빠졌을 때 병원이나 접골원에 가면 원래 뼈가 있는 곳으로 바로 끼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잡다의 의미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물을 깁다와 바로 잡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 어두울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돌아와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해초류가 있으면 제거하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꼭 깁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태로 해놓아야 다음날 물고기를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바로잡다를 회복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잡아주는 또 회복하게 해주는 일은 신령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수레이지만 가득 찬 수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가득 찬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더 과장하고 더 포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자기가 자기에게만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농부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 수확은 씨앗의 품종, 씨앗의 품질, 또 씨앗의 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추수합니다. 또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따고 감 씨를 심으면 감을 걷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일은 없고 팥을 심고서는 콩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심은 콩이나 팥이 건강한 것이라면 잘 여문 콩과 팥을 거둘 것이고 부실한 것을 심으면 실하지 못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또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10시간 공부했을 때와 100시간을 공부했을 때 100시간을 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특히 7절에 업심여기다 라는 문자적인 뜻은 코를 비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나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몫인데 거두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무엇을 얼마나 거둘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는 역할도 내가 하려고 하고 거두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는 성과주의나 또 결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할을 도둑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착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육체를 위한 것만 심다가 우리의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